우리 시편 34편 18절에서 2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34편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수염에 침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는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34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주간 금요일마다 이 시를 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우리들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야 할 소망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고난을 먼저 말해야 되겠어요.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저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하나님이 저를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처음엔 이 말이 농담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시면 돈을 주시고 많이 사랑하시면 고난을 주신다는 이 말이 농담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고 또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직도 배워야 할 인생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겪어야 할 고난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난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마 20대 때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말을 듣는 것과 30대 때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말을 듣는 것과 40대 때, 50대 때, 60대일 때, 70대일 때 그때마다 아마 체감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20대 때도 고난은 있긴 있지만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고난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들을 실제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숱한 고난을 헤쳐서 그래서 그 고난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도 현재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직 그 고난의 쓴잔을 맛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늘 좋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힘듭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점점 이제 힘든 인생을 이제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2018년도에 19년이었나? 2019년도에 그 안식년 때 이제 종교개혁지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주일 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독일을 지나서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에 갔었는데, 제네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네바 한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또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잠시 나눴는데, 뭐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제네바를 여행하게 되었냐. 이제 처음에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관광객처럼 얘기하다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목사인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제네바 한인교회 어느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아직 젊으셔서 그런지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신 것 같으네요.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그 2019년도 그때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 고난을 안 당해본 얼굴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어떤 얼굴이 고난을 당한 얼굴일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물론 뭐 제 얼굴에 주름살도 하나 없고 젊어 보이고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니까. 네. 좀 너무 처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좀 그러고 있어요.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그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요. 뭐 얼마나 그 학교 가기 싫어하는지 그게 고난이고, 또 어제 수능이 끝났는데 이제 그 시험의 압박을 느끼면서 공부해 오고 있었던 그 수험생들 얼마나 고난이었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그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갖고 있겠습니까?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죠.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죠. 또는 나의 질병이나 또 가족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꼭 의인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겪는 고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들에게도 이런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선은요, 이 의인이 받는 고난은 신앙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동적 고난이에요. 사도가 바울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 고난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하여 있죠. 어두움에 속하여 있으니까 빛을 싫어하고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하는 경향 속에서 그렇게 기울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서 벗어나서 빛을 사랑하고 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신 이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존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내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의 외침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나갔던 사람이 이 다윗인데, 그런데 그 다윗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험이었던 거죠. 고난이었던 거죠. 다윗이 언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을 죽이러 나아갈 때 나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의 사위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양이나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그냥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이런 고난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목자로서 사는 것도 힘든 인생이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서도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떡 먹듯이 먹어치운다고 또 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신앙으로 인한 고난.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이러한 신앙으로 겪는 고난보다는 그냥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들 쭉 있었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어요. 아니면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까지도 겪으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신자들만 병에 걸리냐? 그거 아니죠. 불신자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만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죠. 신자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고난이, 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치르게 되는 대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갑니다, 우리가. 그럼 그 길에 순종하면서 가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린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길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 그게 우리의 병이든 우울증이든 자녀의 질병이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이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뎌 나가야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이라 하여도 이것은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선택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다는 거, 고된 길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알고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겠노라고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 고난들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디모데 후서로 본문이 새벽 말씀 본문이 이제 바뀌었는데, 바울이 계속
디모데에게 권해주는 말도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오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연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다윗이 사울 이어서 다음 왕으로 지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왕이 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셨다면,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탄탄대로를 쫙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이제 다윗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바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굴로 쑥 밀어 넣어버리셨죠, 다윗을.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더 어려운 순간들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래서 그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처해지면 마치 본능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러한 말을 본능처럼 쏟아뱉는 거죠. 그냥 막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의 대적들이, 즉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도 있고, 그냥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도 있지만, 그럼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해서 이 고난이 그냥 우리를 저절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게 해주냐? 그냥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은 그냥 다 힘들고 고생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고난이 주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진 고난이라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힘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나의 병입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지금 환경인가요? 아니면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왜 힘든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로 향하게 돼 있어요. 나 자신으로. 왜 힘든 겁니까?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병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는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나는 더 힘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을 냈다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신앙마저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택하면서 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보십시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지만 결국은 안 되는 게 결국 나거든요. 안 바뀌거든요. 나를 바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쩌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이 고통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걸 해석해낼 힘도 없는 그 내가 거기 중심이 딱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죄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며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최상의 도구가 이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끊임없는 유혹을 세상은 주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도록 주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여기 상했다는 것이, 이거는 깨뜨려졌다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통회한다는 말은 이게 완전히 으깨어진 거예요. 밟혀서 으깨어졌어요. 자잘하게 부서진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깨뜨려졌고 그 깨진 것에서도 모자라서 완전히 잘게 으깨어져 갈려버린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이거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깨뜨려지고, 그리고 깨뜨려진 것에서 모자라서 완전히 짓밟혀서 가루처럼 잘게 부서져 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언제 그렇죠? 이게 고난을 받을 때 주어지는 마음 상태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깨져요. 몸이 아파서 고난이 아니라 마음이 깨져서 고난이고, 이게 심하면 마음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죄에 깊이 빠지면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깨뜨려지고 으깨지기도 해요. 결국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무력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인간인지를 깨닫죠. 그러면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깨뜨려지고 잘게 부서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음이 깨지고 으깨어지고 짓밟혀져서 가루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보셨죠? 네, 해보셨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다가도 내 마음이 이렇게 깨지고 잘게 깨어지면 그때는 내 힘으로 무엇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상한 마음, 깨뜨려진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깨뜨려지고 상해지면서 그때부터 내 영혼은 각성하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이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와도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고난이 오잖아요. 쉽게 부서질 것 같죠? 아니거든요. 점점 더 단단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나를 요즘 같은 세상에선 정말 나 자신을 어떻게든 높이고 드러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거는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할 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쉽게 되지 않는 고백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깨뜨려지고 잘게 부서진 이 영혼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하시고 그를 구원하세요. 그 블레셋 왕 앞에 나가서 살려고 미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살려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살려고 그 미친 짓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아무리 자신이 그 순간에 살아났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 사울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원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 속에서 이렇게 깨뜨려지고 상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가까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뭐 그래야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고, 뭐 그래야 뭔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이 이렇게 깨진 자를 가까이 두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몰랐으나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이젠 주님의 뜻으로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공부해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고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태어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며 사셨는데, 그는 그분이 만드신 율법 아래 놓여서 살아가셔야 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창조된 그 공간과 시간 속에 매여서 살아가셔야 했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했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 십자가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못 박히는 그 죽음까지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으니, 이건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이건 나만 받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도 받으셨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여기 안 계시죠, 이 땅에. 그러니 이 땅에 안 계시니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의 기쁨을, 그 고난과 그 부활의 기쁨을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가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겠지만,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살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게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에 직접 전하게 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의 부활을 아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기에서 끝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약속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고백이 이미 6절에서도 있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던 바예요. 이게 핵심이죠. 고난이 많지만 그 많은 고난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건져주겠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소망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는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소망을 그 여호와께 두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고난을 겪으면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을 택해서 고생하며 살면서 의미를 찾아내 보려고 하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쫓겨나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수많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고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고난 받음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종류이든지 고난이 주어져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또 내가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이고,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 시가 끝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부터 생각날 거예요. 돈으로 해보자. 또 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찾아야죠. 인터넷을 뒤지든지 정보를 얻어내야죠. 검색해서 해결책을 찾아내야죠. 인맥을 동원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나는 먼저 기도하지 않느냐? 왜 돈을 먼저 생각하고, 왜 먼저 사람들을 생각하고, 왜 먼저 세상의 정보들을 생각하느냐? 왜 기도하지 않고 있니?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피할 마음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 하나님께 피할 생각이 먼저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돈으로, 사람들의 인맥으로 이런 걸로 어려움을 해결했던 적이 먼저 생각이 나니까. 왜 경험이 없겠어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의 응답이 없고,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없으니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기도는 고난의 때에 더 놀라운 가치를 발휘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토해내는 소리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 정말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는 놀라운 빛을 발휘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고난을 이길 힘과 인내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십시오.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가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로 이 시를 마칩니다. 이 시편 34편은요, 시편 119편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졌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전부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22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한 단어로, 3절은 디귿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쭉 써져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다는 것은요, 뭐 119편도 마찬가지고 이 34편도 이런 식으로 시를 썼다는 것은요, 그냥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를 맞춰가면서 쓴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문학적 형식으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건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얘기인 거예요.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평생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쉽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나는 인생의 진정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세상에서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뭔가 시련을 딛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이게 좁고 힘든 길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 길이 주님이 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힘들기만 한 건 아니죠. 주님이 가셨으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34편 첫 번째 아마 설교할 때 이 시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그 말씀을 아마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시는 그리스도의 초상화예요. 이 시의 별명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임에도 그리스도의 초상화예요, 이 시가.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마치 이 시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특히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뼈를 꺾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 죽으심으로 뼈가 꺾이지 않고 죽으신,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고난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시니 우리에게는 뭐 고난은 필연적이구나. 예. 바울도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게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명령으로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또 모든 것에서부터 건지시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피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건지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